저번 주는 어린이 공동체가 주관으로 해서 어린이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청소년 공동체 주관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입니다. 아까 그 친구들은. 네, 저가 언니라고 할 뻔했는데 만약에 제가 저희 부모님처럼 20살 때 결혼을 했더라면 중학교 아들이 있을 텐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어버이 카네이션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제 마음으로 낳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년부가 계셔서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부모 세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이 카네이션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여성의 어머니 추모식에서 그 교인들에게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준 이유는 그 살아생전에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 카네이션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카네이션은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정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 어버이날, 이 어버이 은혜를 불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장년부 부모 세대를 축복하면서 어버이 은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1절을 함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부모 세대를 위해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주치면서 어버이에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못나리요. 어버이의 인생은 가엾어라. 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었잖아요. 혹시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았어요? 축복도 안 해주던데.
얼마 전 그 부모님 연구소에서 자녀에게 받고 싶은 선물, 받고 좋았던 선물 1위부터 5위를 공개했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정말 감동이 파괴됐어요.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제가 2000년대 불렀던 어머님, G.O.D의 어머님께는 어머님은 분명히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데 요즘 엄마는 탕수육을 더 좋아하고 짜장면에 밥까지 말아 드신다는 그렇게 많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금을 더 좋아하는 부모님 세대를 모시고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2위. 안마의자? 2위는 따뜻한 말 한마디. 너무 갭이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3위는 여행, 관광. 네 번째, 건강식품 또는 영양제. 5위가 바로 편지였습니다. 혹시 어제 청소년부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께 편지 쓰기를 했습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신유자매님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 현금이 1등이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감성이 있는 분 F라서 난 너네가 말 한마디 예쁘게 해주는 거 편지를 더 좋아한단다 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 현금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직업을 한번 맞춰보세요. 맡아야 할 업무가 방대하고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특성이 필요로 한다. 일하는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서 있어야 하고 뛰어난 협상 기술, 인간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며 업무 시간은 일주일에 약 13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4.5시간 정도 쉴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일해야 하며 휴가가 없고 공휴일에 할 일이 훨씬 늘어나며 힘들어도 항상 이렇게 명랑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급여는 없습니다. 이 직업이 무엇일까요? 네.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니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드릴까요? 우리 어머니들 탕수육 많이 드시고 짜장면에 밥까지 드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렇다면 아빠는 노냐? 이러실 거 아닙니까? 아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진탕 깨지고 왔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고 근데 내일은 또 월요일이야. 일 가야 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에게 힘내라고 존경의 박수를. 네, 아버지 역시 깐풍기 드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됨을 배우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서가 벌써 내 거를 배웠습니다. 애기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 몸이 아프면 고기 먹고 약 먹고 주사 맞고 기분 꿀꿀하면 고기 먹고 여행 가고 내 생일이면 고기 먹고 파티하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모든 사건을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우리의 제 본성을 가진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좋은 부모, 좋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몇 가지인가요? 네, 이거 틀리면 벌스라고 하려고 했는데 10가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맺는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은 부모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존경할 만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품이 훌륭한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똑똑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줄 재산이 많은 풍족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부모이기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경이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겁다, 명예롭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 또 부모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존경받아야 할 부모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가 정말 저처럼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예쁘다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밥도 잘 먹고 말도 너무 잘하고 잘 자니까 예쁘다고 할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도 제가 뚱뚱하지만 귀엽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를 했어요. 저 말고 제 남동생. 저였으면 좋았을 텐데 제 남동생이 가는데요.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나는 결혼 평생 못 갈 것 같아서 누나 기다리다가 내가 못 갈 것 같아서 먼저 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나도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동무를 하며 민여비는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잘 모시고 살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적 기도를 했어요. 썩 물러가라. 예스피 예스피. 네,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게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멘.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결혼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하여튼 이제 상견례를 처음 해보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 요리가 막 나오는데 막판에 소고기가 나왔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좋으니까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신기한 장면이 나왔어요. 부모님들이 다 나는 배부르다고 하면서 소고기 반을 이제 개인 화로에 소고기 자기 거 딱딱 정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밥을 먹고 나서는 그쪽 여자 부모님께서 우리 딸이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쪽에서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짧은 상견례 속에서도 자신의 자식이 혹시라도 미운 털 바뀔까봐 밥 먹으면서도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가 예쁨을 받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헤어질 때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출씨 가문이 사실은 약간 왈가닥하잖아요. 근데 오늘 고품 있는 가족 같았다.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뭔가 고품이 있었다 하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속이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있지만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핸드폰에 부모님의 사진이 많으신가요? 자녀들의 사진이 많으신가요? 자녀 사진은 많을지 몰라도 부모님 사진은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실 수 있지만 부모님께는 사랑한다고 쑥스러워서 잘 못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나름 애교가 있어서 왜 사줘 이런 거는 잘해도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쑥스럽습니다. 어버이날 때 이제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 사랑해 한 다음에 민망하니까 바로 내가 보낸 거 받았어? 뭔가 쑥스러워. 코가 긁적긁적해지면서 아빠한테도 아빠 사랑해 그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면은 쑥스러워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어버이날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때 미처 표현하지 못하셨다면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사랑을 부모님께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키울 때 참 이게 뭐냐고 할 때 참새를 계속해서 화내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성질을 내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저희 아빠만 봐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지시고 뭘 시키는 것도 잘 못하시니까 저에게 자주 전화 와서 뭘 시키시는데 제가 여유롭고 할 때는 괜찮은데 바쁠 때 전화하면은 저도 죄송하게도 짜증이 막 나니까 그냥 끊고 이따 전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저렇게 내가 내 기억 속에는 없을지라도 항상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우리들을 길러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그 시점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냥 조그만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는 상냥한데 왜 부모님에게는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에 없을 뿐이지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의 그 똥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밤을 새우시고 희생하시고 돈도 벌러 나가시고 여러분들을 교육하시기 위해 힘쓰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이 아닐까. 하나님은 가연자매는 너무 키도 크고 예쁘니까 좋아. 미연이 살 계속 쪄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해도 하나님이 나 이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공평하게 또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저 부모님은 진짜 멋있어? 우리 부모님 안 좋아. 이렇게 하진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복을 누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훈련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표적인 인물 여러 명이 있지만 저는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겼지만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도저히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은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싶었고 계속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그 시신의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7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까? 요셉은 가정에 대한 상처가 아예 없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크든 작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부모님은 상처가 없으실까? 최근 50대 이상 부모님을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받았던 말, 자녀들에게 듣고 가장 상처받았던 말 1위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부모님은 이렇다던데 부모님은 왜 그러세요? 나를 왜 낳으셨어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잊었다. 인생이라는 것이 뭐 그렇지 하고 마음 한켠에 두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하지 않은 채 내 상처를 갖고 있으면 부모님을 그냥 원망하고 내 인생에 한탄하면 그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 상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또 나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도 그 자유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주 안에서 가족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계속 가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계속 생각했더라면 가족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복수로 가득하고 오히려 낙담하면 나의 인생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그 가정은 결국 망가집니다.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사랑으로 그 부모의 상처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진짜 행복을 또 진짜 평안함을 찾는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용서를 선포할 때 우리 가정이 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상처 준 게 뭐가 대수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 영의 아버지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의 자녀와 부모가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잘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할 명령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만이 할 수 있는 이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공경을 안 하는 것에 제가 어제 쇼크를 좀 먹었어요. 어제 청소년부 예배 때 설교는 다른 것으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다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말 한마디, 편지 하나 쓴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더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이트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7위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여쭈어 보지 않은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 꿈이 뭘까? 6위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 친구들과는 여행을 잘 가는데 부모님 모시고 언제 가보셨습니까? 5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홀히 한 것. 부모님과 있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까? 4위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하지 못한 것. 3위
더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것. 2위,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 1위가 바로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정말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공경, 어버이날 뭐 괜찮아,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강요를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이 망합니다. 부모 공경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약속이 따르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그 자녀 세대들이 그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투와 행동, 걸음까지 담습니다. 여기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보고 만약에 누가 엄마 아빠일까요? 하면은 다 맞힐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똑같아서. 여기 목사님과 한결이가 여기 있는데 누가 목사님이지? 네. 누가 여기 앞에 왜 신유자매님이랑 양지아자매님 앞에 계시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대로 자녀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화내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내는 부모 밑에 화내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하는 부모 밑에 욕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늘 한숨 쉬는 부모 밑에 한숨 쉬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죠. 게으른 부모 밑에 게으른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부모에게서는 비판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섭도록 똑 닮아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교 1등 하는 사람들 집 80군데를 분석했는데 그 부모님들의 특징이 바로 잔소리 대신에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도 똑같이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개념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녀, 부모 밑에 공부하는 자녀가 나오듯이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니는 신앙생활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훈련, 훈계, 이 말씀은 신앙으로 교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그 신앙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다 넘기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말일까요? 주변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졸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깨워주셔서 훈련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나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슬퍼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견례를 갔다 와서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된 걸 이제 아시니까 전도사님 많이 힘들지? 이러면서 저에게 전도사님이 얼마나 빡세게 날 위해 기도하는지 담배를 끊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아니고 엄마예요. 엄마가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엄마 입에서 너가 날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담배 냄새가 맡기 싫더라. 너 더 기도해서 나 술까지 끊게 할 거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정말 돌아와서 다음 예배 때는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좋은 부모는 주님 안에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또 내가 편하려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정말 영적인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은 물려줄 게 없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그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육신의 그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의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녀는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 여러분, 더 좋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과외 하나 시키지 못해서 슬퍼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양육하시는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육적인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복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또 상처받은 그 부모님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와 또 좋은 자녀는 주님 안에서 훈계할 때 또 주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기억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부모 또 좋은 자녀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너무 많이 불러서 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연애 끊고 싶다, 왜 나한테는 이런 부모님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 저에게는 엄청 행복한 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이 저를 지우지 않고 그냥 길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정말 은혜이고 감사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가뿐히 해내는 삼손 같은 사랑, 섬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장명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어버이 주일로 또 예배했습니다. 우리 준비해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축복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축복의 박수 쳐줄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사랑의 하트를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께 주시는 그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